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보호자로 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성도들 행복해야 됩니다. 제가 태국 선교 한국에서 6시간 정도 떠나면 태국입니다. 6시간, 하루도 아니고 6시간.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물론 태국은 지금 굉장히 가물더라고요. 한 2년 동안 가물러요. 그래서 땅이 넓기 때문에 오지 쪽으로 가면 이게 물이 없어서 차로 실어다가 물을 받아다 쓰고, 물을 우리가 마음껏 써서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덥죠, 그죠? 후석지근하고 많이 더운데 태국은 덥다는 단어보다는 뜨겁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햇볕 나가니까 기가 타는 것 같아요. 뜨거워요. 그냥 더웁다가 아니라 뜨거워요. 그늘에 들어가면 물론 습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건조해서 괜찮지만 어쨌든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보니까 며칠을 지나고 나니까 힘들고 또 나도 그립고, 내 고향이 그립고, 내 나라가 그립고, 더운 나라 그냥 찜통 같은 더위에서 한 6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저녁에 이것저것 아침에 준비를 해서 출발해서 또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지현 전사한테만 내가 문자를 한번 보냈어요. 카톡으로. 많이 힘들다, 가고 싶다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많이 힘들다, 가고 싶다,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방콕에도 이제 복음교회, 저희가 들어가 사역한 교회가 복음교회, 또 그리스도교회, 이런 교회들을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또 나라 이름, 그 지역 이름들이 우리나라 이름하고 들리기 때문에 잘 기억들이 잘 안 납니다만은, 생각하다 보면 나는데 또 안 나고 이래요. 어쨌든 이렇게 약 서너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복음교회를 가면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되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못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가니까 다른 거 다 있어요. 거기 가면 찬양도 있고, 헌금도 하고, 예배 순서는 조금 지역마다 다르죠. 순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하는 건 다르지만 어쨌든 다 있어요. 기도할 때 눈물도 있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근데 뭐가 없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그럼 중요한 건 없는 거 아니에요? 난 이걸 보면서 복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런 거죠. 안진뱅이를 보면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그 말은 육신적으로 구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안진뱅이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했어요? 복음 몰라요. 자, 복음이 없는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동전을 주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뭐 했나요? 네가 지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그것은 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줄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자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주님은 오늘 이 신전의 주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알지만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진 자가 되고 누린 자가 되셔서 합이 안 보이는 자에게, 삶의 길이 안 보이는 자에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육신으로 고통받는 자가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해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복음을 아는 자는요, 보는 게 다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보지를 못해요. 왜? 오랫동안 오는 전통과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에 가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영적인 게 보입니다. 보이는 우상 이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게 복음의 길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구절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 떠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나 여기 모니터도 글을 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뭘 부었어요?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렇죠?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뭘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게 보입니다. 영적으로 눌린 자가 보입니다. 복음을 갖지 않으면 이걸 못 봅니다. 뭐가 나와가지고 그냥 눌리고, 이게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왜 행복합니까? 우리는 그런 흑암 권세에서 해방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특별히 정확하게 더 잘 나옵니다. 빌립이 보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심으로 이 빌립에 전하는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게 완전히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죠. 그러면 흑암 세력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흑암 세력이,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역사한 그런 삶 속에 살다 보면 묶임도 있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갖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쳐서 질병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오는 저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그런 가정, 그런 지역, 현장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복음을 가진 자는 본다는 말입니다. 저자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 물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을 고통받고 있는 그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눌린 자. 더 나아가서는 말입니다, 분쟁과 영적으로 고통받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중요한 말씀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가진 자는 그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복음을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야 사용할 수 있고 보여야 먹을 수도 있고 보여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교회를 다녀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림으로 인해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들이 바로 우리가 선교가는 그 현장입니다. 그들에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없어요. 늘 다툼으로 흑암 권세가 역사하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육이 중요하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육보단 더 힘 있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의식이다. 정신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 정신세계 혼 속에서 오는 그 더 힘 있는 것은 영적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 정신적 건강, 육신적 건강. 많은 분들이 내적 치유를 한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내적 치유도 오직 복음으로 치유될 때 우리는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툼과 그러한 분쟁, 이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 흑암 세력에 눌린 자를 귀신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저건 귀신이 왕이 들어갔나 보다.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뭐합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무당 불러다가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무당한테 뭐가 역사예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 많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조용하겠냐? 복음을 아는 자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말은 주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그 말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인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자는 내 삶 속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는 이미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임하였느니라. 그 말은 아무리 찔러도 괜찮고 상처받아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그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삶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형제들이 놀랄 때 형제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이곳에 보냈다. 이것은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인데요. 불신자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믿는 자나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느끼는 건 똑같아요. 저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말이에요. 추운 날씨는 추운 거고 모든 환경이 느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한 절을 보면요. 같이 띄웁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의 영이 내게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의자에 편안히 앉아 계시는데 뭐 지고 있습니까? 지고 있는 거 한 번도 없네 보니까. 무거운 집 하나도 없네. 집에다 다 내려놨네. 근데요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정신적, 그 말은 정신건강, 마음과 생각이 무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최서망 성도가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목사님보다는 더 믿음이 좋아.
병원의 의사가 보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수술도 뭐 종기 따는 게 아니야. 내 수술을 하는 거야. 근데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저는 평안해요. 뭐 걱정 빚이 하나도 없어. 다 낫은 것 같은데 의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해주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사를 사용하사 수술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끝까지 편안. 죽고 사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사가 주의 손 안에 있다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은 누렸더라고요. 성경의 욥이 어떻습니까? 전 재산을 날리고 자식이 다 날아갔어도 죽었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게 편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태국에서 수술이 잘 됐다는 말을 전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양이 수술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늘 기도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니까 예배드리죠. 그죠? 믿으니까 예배.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고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키라는 얘기, 삶 속에서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까지, 숨부터 있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천국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추워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워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걸림돌 되신 분, 뭐 때문에 행복 안 합니까?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인간 때문에? 역사 드라마를 제가 가끔 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5,000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뭐 왕들의 역사가 많이 나오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왕이 있고 죽고. 그런데 그 5,000년 역사 속에 1,000년이고 2,000년이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우리 후손들인데 우리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참 한글은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글이 없는 세상에 글을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죠? 그 사람은 글을 만들려고 연구를 한 거죠. 그렇죠? 글을 만들려고. 그럼 우리는 글을 보고 이렇게 편안한 세상을 삽니다. 뭐 글 만든 분이 세종대왕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 후대들 앞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이번 수련회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교육자로서 또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진 자가 바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젊은 자가 꿈을 꾼다는 것. 노인이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를 향한 여름 수련회의 꿈이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말씀을 믿잡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믿음대로 성취되는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한번 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자, 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아버지 아시지요?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아시지요? 각 사람 모든 자에게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죠? 자,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아시죠? 내 삶을 아시죠? 내가 어려워 아시죠? 그 주님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너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앞.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태국의 현장에 가보니까 그들은 전능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복음이라는 교회에 복음이 없으니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결과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울증과 조울증과 아니면 과대망상 아니면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번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태국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못 살게 하면 철이 들어 있는 30살이나 먹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겠어요. 때려서. 인륜을 저지른 게 잘못됐죠. 근데 놀랍게도 그 동생과 함께 그 아버지의 시체를 묻었어요. 그게 이번에 드러났죠, 그죠? 뉴스에 나왔죠? 저도 봤으니까요. 그 가정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오늘 성경에 읽었죠.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이 임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대한민국의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판을 치는 세상, 도박 중독으로 판을 치고, 그래서 자식을 술집에 넘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여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어머니 남자 밥상에서 밥 먹는 거 못 봤습니다. 부엌에서 찬물 말아서 몇 숟갈 끄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불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꿈 같은 얘기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이 대한민국 복음이 들어오기 전 세상이란 말입니다. 흑암 권세가 당하고 있는 세상, 목탁을 두드리면서 유교 문화를 자랑했던 이 나라에 그런 흑암 권세가 역사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인생에 해답되는 복음이 이 민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분명히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떴네요. 자, 복음을 가진 자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뭘 말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이 나가서 사마리아 성에 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우리가 빌립의 설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말을 아멘 아멘 따르더라. 여러분, 아멘하는 순간에 흑암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또 많은 중풍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기쁨에 충만한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관계 때문에 묶이고 세상 것에 묶이고 모든 것들이 묶이는 그런 흑암 권세에 매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으세요. 미운 자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 사랑으로 바꾸세요. 섭섭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해를 하세요. 내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한 세상 왔다 가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초천국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가 복음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가 나오는데 어땠습니까? 부자는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영원한 고통으로 갑니다. 세상은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았지만 개만 또 못하도록 살았습니다.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 지옥에 간 그 부자가 16장 28절에 보면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이곳에 오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전도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럴 때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필요합니다. 세상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잘 돼 보려고. 그래서 난리 아닙니까? 정치도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막 이파 저파 개파 친박 대통령 파 비파 신파 막 뭐라도 해갖고 막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막 배신하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육신적으로 잘 돼보려고, 육신적으로 뭔가 풍요롭게 해보려고. 국회의원까지 됐으면서도 남의 있는 재산 거기에서 목동 어딘가 부자도 죽이고 하는 거 보았지 않습니까? 가진 힘으로 주려고. 요즘도 보니까 떠들썩 하더라고요.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뭔가 누려야 돼, 인생이. 그걸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하면 망해요.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뺏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뒤돌아보면 말입니다, 역사 속에도 제가 사는 인생 속에서도 짧은 인생이지만 보면은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고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그죠? 역사 속에. 근데 내 인생의 드라마 속에는 잠깐 왔다 가는 분들이, 그분들이 멋있게 얼마나 누렸을까요? 대통령이 됐지만 얼마나 누렸을까요? 그죠? 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왔다 간 사람 갔는데 후대에 그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이명박 대통령, 그죠? 서울시장도 하고. 그냥 후대가 나중에 기록할 때 뭘 남기고 갔을까요? 이런 것 속에서 보면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이 단어 속에 인생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남기고 가야 될 것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말입니다. 바울이 세고 성교결에 있을 때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팀들이 있었고 보내주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힘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마게도냐 나가서 고린도, 소아시아, 에베소 나가서 그때 당시 세계복음화의 센터된 로마까지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질의 후원과 기도의 후원과 많은 그런 서로 돕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멀리 선교하고 있어도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더운 날에 이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양을 하면서도 행복한지 모릅니다. 한주를 하면서도 헌신을 하면서도 그 복을 모른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예배를 끝나고 나면 저 밑에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갈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더운 날 수고가 많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요즘 너무 더우니까 짜증나죠, 그죠? 그런데 그 시원한 가을이 옵니다. 그게 없다면 좀 1년 내내 그런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나라 참 복받은 나라예요. 더웠다 춥다, 그래서 옷도 짧았다 올렸다,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적으로 얻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요, 육신적인 것이요, 같은 쾌락적인 걸 구하지만 그건 잠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성경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한 단어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법, 이 복음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법을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데 그렇고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모든 게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 자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어때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을, 어때요? 나이 잡수니까 아픈 데 많죠, 그죠?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법 아닙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게 법 아닙니까? 그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어진 한 세상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가는 그날 소망을 잊고 바라보고 간다는 거,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28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너무 중요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마음속에 모신 자는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 더 보탠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없어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사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특히 정변이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도 뉴스를 봐서 아시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반대 세력 정변을 일으켰으니 말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성공하면 뭐하지만 실패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 터키가 어딥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막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에 선교를 한번 가봤더니요, 교회 건물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 큰 교회에서 막 선교사님들이 일단 선교제 가면요, 건물 먼저 살려고 그랬는데 후원해 주니까 건물 샀죠. 근데 가보니까요,
그 좋은 의자들 먼지가 드럭드럭 한쪽에다 다 쌓아놨더라고요. 교회당은 좋아요. 뭐 사람도 없었고 먼지가 그게 특히 성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건물을 먼저 아니고 선교사 보내고 건물 사주면 건물직이 됩니다. 그런 선교사는 파송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먼저다. 바울은 다니면서 사람을 먼저 찾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많아지면 건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서 제자로 양육을 해서 제자를 파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들은 가서 건물 먼저 사는 건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복음과 함께 누리는 자가 되시고 그분에 맡기는 자가 되세요. 내가 과연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르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냐?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다 같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새로운 인생의 변화, 인생의 전환점 말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게도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중직자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목회자라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인생의 이런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설은에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인생의 전환점의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이정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전환이 딱 닿게 되면 보이게 되는 거고 노력하게 되는 거고 그 길을 위해서 가는 거죠.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에 주님을 만났을 때 뭐 했느냐?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뭐랬습니까?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그 말은 뭐랬죠? 내가 달려갈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배경은 천국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기다렸던 듯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기다렸다. 내가 네 그 결단하도록 기다렸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자는 불 속에도 갈 수 있고 물 속에도 갈 수 있고 바울의 길을 막는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전환점에 답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복음을 누린다는 겁니다. 모든 환경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를 가진 자는 고린도서 4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복음을 질그릇에 가져서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어떤 생활과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멋있잖아요, 그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무시당하고 꺾으림 당하고 별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뭐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지라도 주의 지팡이 능력이 나를 지켜주시면 괜찮다 그러잖아요.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장하나 선수, 세계적인 골프 선수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이 비행기 트랩을 내리다가 가방이 굴렀는데 전인지 선수, 장하나하고 경쟁을 하는 선수가 다쳤어요. 그래서 한 2번 못 나갔죠. 그죠? SNS에 얼마나 고의적으로 전인지를 다치게 해서 그랬다 막 욕하고 하도 그러니까 장하나 선수가 선수를 아주 정신적으로 노이로제가 돼가지고 한참 대회를 못 나고 쉬었어요. 그게 기사에 떴더라고. 내가 속으로 내가 장하나 선수를 만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말을 해도 그 어떤 모욕을 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한테 유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눌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나는 어떠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그 어떤 것 복음으로 해답을 내게 하여 주시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주여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